행복은 늘 우리 가까이 있다. 새벽을 깨우는 싱그러운 새소리, 우리의 작은 집, 작은 창문 사이로 은총처럼 밀려드는 한 줄기 따스한 햇살로 행복은 우리 곁에 찾아온다. 행복은 언제나 우리 곁에 맴돌고 있다. 아내가 정성으로 끓이는 구수한 된장찌개 내음, 우리의 작은 집, 작은 아이의 해맑은 웃음소리가 듣기 좋다는 남편의 순수한 마음으로 행복은 우리 곁에 살랑대고 있다. 행복은 어제나 오늘이나 우리 주변에 둥지를 틀고 있다. 아내의 한결 변함없이 안개꽃 같은 화사한 모습, 세월이 흘러도 마냥 포근하기만 한 남편의 팔베개로 행복은 우리의 작은 집에 살고 있다. 행복은 우리 가까이 머물고 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 우리와 함께 웃음 짓는 사람들, 행복은 우리의 작은 땅에 살아 숨쉬고 있다. 행복한 가정의 모습을 여러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추구하는 행복의 파랑새는 우리 가까이에 함께 숨을 쉬고 살고 있어. 우리는 그걸 알고 있는데 사실은 여러분들이 우리 너무 가까이 와 있는 그 행복을 누리는 사람은 많지를 않아요. 저는 오늘 이 행복하기를 원하는 사람들, 우리 모두가 그 길을 원하는데 오늘 저는 그 길을 우리 함께 나누려고 그래요. 제가 어제 결혼 예식이 있어서 이 강동에 이제 갔습니다. 좀 일찍. 토요일이니까 길 상황을 알 수 없으니까 일찌감치 갔는데 너무 일찍 간 거예요. 그래서 주차장 한켠에 차를 세워놓고 차 안에서 이제 시간이 되기를 이제 기다리고 있었어요. 주차장 한 모퉁이에 있으니까요, 사람들이 그쪽에 나와서 다 담배를 피더라고요. 양복을 입은 신사들이. 내가 차 안에 이렇게 저 앞에서 구석에 싹 담배 피는데 제가 유심히 봤어요. 혹시 우리 교회 집사님 아닐까? 근데 얼마나 열심히 빨아들이니 한두 명이 아니에요. 그리고는 담뱃불을 끄고 이제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좀 젊은 한 분이 막 빨아들이더니 다 피우고는 내 차를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저도 안에서 이렇게 봤어요. 근데 이 사람이 날 보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머리를 이러고 있는 거예요. 차 유리 그걸 거울로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 사람 내가 자기를 보고 있는지 모르는 것 같아요. 어제 혹시 담배 피는 사람 뜨끔하지 마세요. 제가 보니까 우리 교회는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 이제 3월이라서 결혼 시즌이에요. 봄이 되면. 그래서 이 3월을 영어로 마치, 이거 3월을 하기도 하고 웨딩 마치, 결혼 행진곡 이런 표현으로 쓰지 않습니까? 이제 두 사람이 결혼을 하고 이제 손을 잡고 부부가 되어서 첫 번째 행진하는,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면서 잘 살아야 될 텐데 이런 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저는 이제 그분들이 결혼을 해서 이제 행진할 때 두 사람만 손잡고 한다고 행복한 게 아니고, 그래서 제가 사용했던 주례 성경책을 신랑의 손에 쥐어줘요. 너 주님과 함께 가야 돼.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결혼하는 이유는 행복하기 위해서 결혼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두 부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출가를 시키는 부모의 입장에서도 행복해라. 거기 많은 축하객들도 친지들도
한 가지 소원은 행복해야 돼. 주례하는 목사도 잘 살기를 바라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다 행복하게 그렇게 살기를 원하세요. 자, 그래서 오늘 제 말씀의 제목이 행복하기 원하면은 관로에서 이런 길로 가라 그랬어요. 오늘 본문이 좁은 길, 좁은 문을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행복하게 원하면 좁은 길로 가세요,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죠. 근데 너무 무겁죠, 마음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7장 13절, 14절 이 말씀은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마지막 결론적인 부분에 나오는 거거든요. 산에 올라가서 앉으시니 사람들이 나왔어요. 예수님이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예수님의 입에서 너무나 아름다운 복음, 복된 말씀을 선포하셨거든요. 산에 올라가서 첫 번째 예수님 입에서 나온 그 말씀이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 천국이 저희 것이다. 너무나 복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산상보훈의 예수님의 이 복된 말씀을 의지해서 행복하기를 원하거든 복된 길로 가라, 이 말씀을 전하고 싶어요. 복된 길. 하나님 우리에게 복된 길을 말씀하셨거든요. 우리 그 길로 가면 행복한데 사람들은 그 길이 있는데도 다른 길로 가기를 원한단 말이죠. 지금 우리 이제 3월이 되어서 모든 학교가 이제 개학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4월이 가고 5월이 가고 6월이 가면 한 학기를 끝냅니다. 한 학기를 마칠 즈음에 반드시 그 학기를 다 이렇게 정리하면서 학기 말 시험을 치르거든요. 그걸 통해서 한 학기를 마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산상수훈 5장, 6장, 7장을 말씀하시고 이것을 다 마치면서 결론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이에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이 학기를 마치면서 기말고사를 치는 것처럼 산상수훈을 그 복된 말씀을 쫙 말씀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마치 우리에게 시험을 치듯이 테스트 하듯이 몇 가지를 결론적인 말씀을 해요. 우리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 반석 위에 지은 집, 모래 위에 지은 집이 있단다. 너희들 어디에 집을 지을래? 이렇게 물어보시잖아요. 우리는 당장에 답을 알아요.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지요. 오케이, 통과. 예수님이 이제 우리에게 잘했다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된다. 너희들 어느 거 할래? 우리는 딱 알고 있어요, 답을. 하나님 뜻대로 해야지요. 잘했어. 오늘 본문은 뭡니까? 좁은 문이 있다, 넓은 길이 있다. 이 좁은 문을 가면은 생명의 길이고 넓은 문은 멸망의 길이다. 너 어디 길로 갈래? 우리는 당장에 주님 좁은 길로 갈래요. 아, 잘했어. 우리는 다 알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답을 모를 리가 없어. 다 알아요.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아는 대로 그 말씀 의지해서 살아가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3월 주제가 March on the rock, 반석 위에 행진해라. 너 인생의 집을 반석 위에 지어라. 행하라는 것이, 알고만 머물지 말고 행하라. 이것이 이달의 주제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 답을 알아요. 정답을 알아요. 근데 그쪽으로 가지 않습니다. 그것이 복된 길임에도 불구하고 가지 않습니다. 우리 앞에는 두 개의 문이 있다가 두 개의 문. 하나는 좁은 문이고 하나는 넓은 문이에요. 오늘 12절, 13절 한번 보세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이 있어요.
그리고 이 좁은 문이 어떤 문인지를 말합니다. 14절에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다. 비록 작고 사람들이 잘 찾지 않는 문이지만은 그 길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우리의 갈 길은 정해졌다는 거예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으로 가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그 문이 하나만 있으면 그냥 글로 가겠는데 옆에 보니까 또 다른 하나 문이 있는데 굉장히 넓은 문이에요. 그쪽으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가는 거예요. 쉬운 길이에요. 자, 이것이 우리의 마음의 시험거리라는 겁니다. 문 하나만 있으면 그쪽으로 가겠는데 또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또 하나의 문은 너무 쉬운 문이고 보니까 사람들이 막 확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사는 우리들이 마음의 안정을 갖는 때가 언제냐? 모든 사람이 그쪽으로 갈 때, 다 그 길로 가면 이게 안전하구나. 세상의 논리가 그렇습니다. 다수결입니다. 사람 많으면은 안정감이 와요. 그 넓은 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쉽고 편하고 안전하다고 생각했는데 가보니까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입구에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 서지지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냥 사람들이 확 가는 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그래요. 사람들이 몰려다니는 쪽으로 사람들이 몰려다니거든요. 생명으로 인도한 문은 다 같은 문인데 사람이 안 가요. 그쪽으로 잘. 겨우 몇 사람만 가는 좁은 문이고 협착하고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불안한 거예요. 이건 맞는 길이야? 그런데 그 길로 가보니까 그 길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었다는 거죠. 끝에 가보면 알게 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에 우리는 부자와 나사로 얘기 너무 잘하는 말씀이에요. 이 부자는 날마다 자색 옷을 입고, 요즘 고급 옷을 입다는 거죠. 메이크 옷을 입고 고급 브랜드 명품 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파티를 하고 그러면 즐기면서 사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다 그렇게 살고 싶어요. 많은 사람이 그 길로 가고 싶어요. 부러워해요. 그런데 그 길 끝에 가보니까 어떻게 돼요? 야, 잘못 왔네. 이거 아닌데, 이거 아닌데. 그 부자는 피눈물을 흘리면서 후회해요. 끝에 가보면은 알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삶이라는 길목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늘 세 가지를 생각하면서 자기에게 질문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첫 번째, 나는 지금 어떤 선택을 하며 살아가는가? 하루에도 몇 번씩 선택하는데 나는 어떤 선택을 하며 살아가는가? 문득문득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두 번째, 내가 선택한 그 선택이 미래와 연결되어 있나? 장래성이 있나? 미래와 연결되어 있나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순간적인 건지 미래와 관련되어 있는지 생각해 봐. 세 번째, 무엇을 위해 사나? 내가 왜 이렇게 살지? 무엇을 위해 살지? 우리는 생각하면서 우리 인생길을 걸어가는데 모든 사람들이 행복을 추구하고 행복해하고 싶어요. 행복하고 싶어. 그래서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 집을 나오는데 이 집을 나오지 않습니까? 아침마다 가는 곳은 다 달라요. 저마다 다른 곳을 향해 가지만은 똑같은 동일한 목적을 향해 갑니다. 행복을 찾아서 나서는 겁니다. 이게 사람의 본심이에요. 자, 그런데 사람들은 우리의 행복이라는 것을 어디에서 찾느냐? 사람들이 어디에 행복을 추구하고 있느냐? 우리 보면은 가장 사람들이 먼저 떠올리는 것이 돈, 건강이에요. 이 시대의 사람들이 돈과 건강은 거의 우상입니다. 모든 사람이 행복을 돈이나 건강에서 찾아요. 다윗의 일생을 마지막에 요약해서 다윗의 마지막을 요약한 것이 역대상 29장 28절인데요. 그가 하는 게 그 누구냐면 다윗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죽음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믿음 좋은 다윗은 나이 많아 늙도록 건강했습니다. 그리고
부했어요. 물질의 복도 누렸어요. 그리고 종기, 영화를 누렸어요. 그리고 자기의 왕의 자리를 솔로몬에게 물려주는, 그러니까 다윗에게는 적어도 이 돈과 건강이 복이었어요. 믿음 있는 그 사람에게는 그것이 복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돈과 건강이 모든 사람에게 복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돈이 많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너무나 건강하기 때문에 그 돈으로, 그 건강으로 허랑방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돈과 건강으로 나쁜 짓 하는 겁니다. 바람 피고 외도하고, 그래서 가정에 위기가 오고 급기야는 나누어지기도 하고, 그거 다 돈, 건강이 있어서 그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그에게 복일까요? 그 건강이, 그 돈이 그 사람에게 복이냐고. 돈 자체는, 건강 자체는 참 좋은 거예요. 근데 그것을 가진 사람에 따라서 복이 될 수도 있고 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돈이 있어도 없어도 우리 자신이 이미 복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이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예수 믿는 우리들이 물질적으로 가난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가난 때문에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산다면은 없는 것도 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건강할 수도 있지만은 예수 믿는 우리도 약해질 수 있거든요. 병들 수가 있어요. 병들었기 때문에 더 주님 가까이 다가서고 주님 이름 부르고 산다면은 오히려 내 몸의 약함이 내게는 복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는 있어도 없어도 이 모든 것들이 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그 몸에 가시를 가졌다. 가시. 그 가시는 학자들이 병이라죠. 몸의 질병.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이 너무나 그 몸에 머물렀기 때문에 자기 손수건만 갖다 얹어도 병이 나았고, 다른 사람 병. 그 수많은 사람 병을 고쳤어요. 그런데 자기 병은 하나님 고쳐주시지 않는 거예요. 늘 몸이 아파요. 늘 몸이 약해요. 근데 그 약한 몸의 그 질병이 그에게는 그걸로 인해서 겸손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 능력이 머물렀기 때문에 성경은 뭐라 그러냐, 네 은혜가 네게 족하다.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는 그것이 네에게는 복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사람들은 돈과 건강에서 행복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모두에게 복이 되고 그런 것은 아니에요. 또 사람들은 어디에서 복을 찾느냐, 어디에서 행복을 찾고 있느냐, 인간관계, 좋은 관계에서 복을 누리겠다, 행복을 찾겠다, 그래서 좋은 사람을 찾아다녀요. 제임스 파울로라는 사람, UCLA의 교수인데 이분이 커넥티드라는 책을 썼어요. 커넥티드, 연결, 접속, 이런 의미잖아요. 근데 이 커넥티드를 우리나라 말로 번역해 올 때 행복은 전염된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상당히 두꺼운 이만한 책이에요. 근데 이 제임스 파울로가 연구를 했는데 인간관계, 이 휴먼 네트워크, 이 인간관계가 그 사람의 행복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를 연구해 보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 결과가 나왔어요. 좋은 친구가 내 삶에 한 명씩 들어올 때마다 내가 행복해질 확률이 9%씩 올라간다는 겁니다. 인간이 참, 인간을 통해서 행복을 누리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반대로 불행한 친구가 나의 영역 속에 한 명이 들어올 때마다 내 행복 지수가 7%씩 감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많은 것보다도 좋은 친구 많은 사람이 훨씬 더 얼굴에 미소를 지을 때가 훨씬 많다, 이러면서 행복의 기술인데 뭐냐, 행복의 최고의 기술은 행복한 사람 곁으로 가는 거라는 겁니다. 행복한 사람끼리 모이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행복이 썩 올라간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그게 사실 맞아요. 우리 사람은 사람을 통해서 행복을 누리게 돼 있거든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좋은 친구가 나의 행복을 지수를 올려줄 9%씩 증가한다면
여러분, 사람 관계 중에 가장 친밀한 관계, 그게 누굽니까? 부부잖아요, 부부. 원수입니까, 부부? 허물 없는 관계가 부부예요. 세상에서 가장 친밀한 관계가 부부입니다. 자식보다도 부부 관계가 가장 친밀하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는 남편을 만나고 아내를 만날 때에 결혼하는 사람들 행복을 위해서 결혼하거든요. 그래서 가장 친밀한 관계로 만들어 가요. 자, 우리는 거기에서 내 행복을 추구하는데 많은 경우에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수가성 우물가 여자가 그런 여자거든요. 이 여자는 남편을 만남으로 행복을 추구했는데 남편 5명이 바뀌도록 마음이 허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남편 5명을 바꾸며 살아왔는데도 마음이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제 그런 허전한 마음으로 우물가에 물을 길르러 왔어요. 거기에 예수님이 그 여인을 기다리고 있다가 물을 좀 달라 이렇게 말을 걸으시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요한복음 4장 13절에 그 여인에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다. 네가 남편 1명, 4명, 5명과 살았고 앞으로 6명, 7명을 더 만나 할지라도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다. 너 갈증을 채워지지가 않아. 그 다음 절에 보니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 주님 말씀하시는 이 영생의 샘물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는 영원한 기쁨을 말합니다. 사람에게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친밀하고 가장 가까운 부부관계 속에서도 내 영혼의 만족을 채워지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늘 불만족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부부관계가 참 좋지만은 예수 없는 부부관계, 그것은 마른 샘과 같아요. 우리는 각자 내 속에 샘을 하나씩 가지고 있는데 이 샘은 마른 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으니까 내가 뭘 해도 마른 샘이야. 근데 내가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에 예수의라는 그 샘물을 마실 때에 내 샘물에 거기서 물이 올라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수가 올라오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은 우리에게 영원한 만족을 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진정한 복을 어디서 찾느냐?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이 산상보훈에서 가장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5장 3절이에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오늘 우리 찬양대가 이 찬양을 잘 부르셨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여러분, 이 가난하다 이러면 딱 느낌이 오는데 심령이 가난하다, 이게 좀 생각이 복잡해지는 거잖아요. 우리는 가난한 건 아는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는데 천국이 저희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걸 한마디로 쉽게 표현하면은 하나님이 없으면은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마음의 태도를 가진 사람을 심령이 가난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이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고 굉장한 건강을 가지고 다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늘 마음속에 하나님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런 마음의 태도를 가진 사람을 심령이 가난한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더 정확하게 표현해 주는 것이 시편 73장 25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세상 그 어디에도 하나님 같은 분이 없습니다. 하늘 위에도 없고 땅 위에도 없습니다. 이 땅에 그 많은 사람들, 그 숱한 인연의 고리들이 있지만은 내가 사모할 일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 고백을 가진 사람을 심령이 가난한 자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정말 그렇습니다. 그 숱한 커넥티드, 연결 얼마나 많은 친구가 있고 내 주위에 사람이 있지만 예수님 외에 누가 나를 대신해 십자가 질 수 있습니까? 누가 내 마음에 진정한 위로를 줄 수가 있습니까?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사모할 리 없나이다.
이 마음 가진 그것이 진정한 심령이 가난한 자고 그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의 복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시편 73장은 이 아삽의 시라 그래요. 아삽의 시. 근데 아삽이 다윗과의 동시대의 사람인데 이 아삽이 다윗을 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 좋은 그 사람,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 다윗이 나라를 위기에서도 구했는데 그런 다윗은 늘 도망 다니는 거예요. 숨어 살고 배고파하고 겨우겨우 목숨을 연명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악인들은 떵떵거리며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호호시 가는 거라. 그걸 보니까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면 왜 저럴까? 하나님 이해가 안 돼요. 너무나 마음에 시험이 들어서 넘어질 뻔했다, 그런 표현도 해요. 그래서 그가 그런 풀리지 않는 의문을 가지고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그에게 알려줬어요. 깨달았어요. 아, 진짜 복은 이거구나, 진짜 복은 이거구나 알았어요. 그게 시편 73장 28절이에요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다. 하나님 가까이 하는 사람이 최고의 복이구나, 많이 가진 자보다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적이 복이구나, 건강한 사람보다 하나님 가까이 하는 사람이 복이구나, 이것을 알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 생애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예배에 오셨지 않습니까? 가정에서 어쩔 수 없이 예배하는 자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예배 자리에 왔습니다. 하나님도 이 자리에 임재해 계십니다. 내가 여기 오고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여기 있는 이 순간이 내 삶에 가장 하나님 가까이 있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이 시간이 복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영혼이 막 감격으로 뛰노는 시간이 하나님 앞에 있는 시간이거든요. 나도 모르게 내 몸속에 내 모든 세포들이 막 살아나는 그 시간이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의 가장 가까이 있는 은혜의 시간입니다. 주님이 오셔서 우리 약한 것을 어루만지시면서, 상한 마음을 어루만지시면서 우리를 새로운 힘을 공급해 주시는 것이 예배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 어디도 얻을 수 없는 하나님만의 위로와 격려와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것이 진짜 복이구나, 아삽이 깨달았습니다. 두 나그네가 한적한 길을 쭉 가는 겁니다. 그 뒤에 하얀 개 한 마리가 따라가요. 두 사람 뒤에 하얀 강아지가 따라가니까 누가 주인인지는 알 수가 없어. 그런데 갈림길에 달아서 한 사람은 이 길로 한 사람은 저 길로 갈 때, 그때 우리는 저 강아지의 주인이 누군지를 알게 됩니다. 그 뒤에 따르던 강아지는 자기의 주인 따라 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한 주간 동안 이 세상이란 넓은 경주장에 삶의 현장에서 섞여서 살아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함께 섞여 살아요. 누가 누군지 구분이 안 됩니다. 한 주가 지나고 주일이 올 때 그들은 넓은 길로 그냥 갑니다. 우리는 좁은 길로 주님께로 나옵니다.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예배에 나오는 겁니다. 사람들은 넓은 길로, 재밌는 길로, 좀 있으면 이제 막 벚꽃이 피고 막 아지랑이가 피고 나비가 날고 막 가슴이 막 뛸 거예요. 나도 한번 가고 싶다. 그 사람들이 거리 확 갈 때 나도 가고 싶다. 그럴 때 우리는 어디 갑니까? 좁은 길로 오는 겁니다. 주의 전을 향해서. 이게 생명의 길이니까. 넓고 편하고 많은 사람이 가는 거 재미있는 것 같은데 가보니까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인데, 그 사람들이 비웃는, 그 사람들이 조롱하는 우리 가는 그 길, 생명에 가는 그 길,
주 앞에 모여있는 이 시간이 얼마나 복된지, 여러분 이 길로 계속 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 아들과 함께 만찬을 나누었어요. 떡을 떼어주고 잔을 나누어 주면서 마지막 만찬을 나누셨어요. 그때까지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은 기회를 주는 겁니다. 그런데도 끝내 가룟 유다는 돌이키지 않고 주님의 빵을 받고 밖으로 나가요. 요한복음 13장 30절에 보니까 그것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나가니 밤이었더라. 캄캄한 밤이에요. 여러분 굉장히 성경에 의미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의 앞길이 깜깜한 밤이었어요. 그리고 유다는 그 길로 가서 스스로 목을 메고 죽어요. 그런데 창세기 32장에 야곱은 밤새워 천사와 씨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다가 아침 해가 떠오르는데 32장 31절에 보니까 야곱이 그 아침에 분이엘을 지나가는 때에 해가 돋았어요.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비록 몸은 피곤하고 다리는 찌벅찌벅 절지만은 그 앞에 아침 해가 쫙 돋는 거예요. 희망을 말합니다. 잠시 후에 형님을 만났는데 자기를 죽이려 하던 그 형님이 목을 껴안고 막 우는 거예요. 야곱의 앞에는 해가 돋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앞에 밤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앞에 해가 돋습니까? 우리 앞에는 넓은 길이 있고 우리 앞에는 좁은 길이 있다 그랬어요. 쉬운 길이 있고 많은 사람이 가는 길이 있고 사람들이 별로 찾지 않지만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 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행복을 원하십니까? 여러분 복된 길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이 우리 앞에 좁은 길을 열어놓고 생명의 길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이 길로 계속 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